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앞에 함께 나와서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소원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신앙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간밤에도 잘 쉬고 이렇게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부족함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3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15절에서 1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수영들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들을 따라서 소먹이로 다니고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소를 몰고 가면 주로 물이 있는 저수지 근처를 참 많이 갑니다. 거기에는 물도 풍부하지만은 또 소가 먹을 수 있는 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동네 형들에 의해서 이제 저는 아주 수영을 격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의 깊이는 아마 지금도 저보다 한 5배, 6배 정도 깊이 그런 물이니까 약 한 10m 이상 되겠죠. 그런 곳에서 솟아난 그 가운데 조그마한 이 저수지 안에 솟아난 바위가 있습니다. 마치 서면 목이 간신히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바위 끝에다가 형들이 저를 이렇게 등에 태우고 가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밖에서 부릅니다. 너 여기까지 나오기만 하면 수영할 수 있어. 숨 안 쉬면 물에 뜨니까 그냥 나와봐. 여러분, 나오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어쨌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바둥거리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서 그 형들이 또 저를 구해서 데려갑니다. 또한 저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하러 갔다가 저수지에서 놀다가 가해는 얕은 물이지만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저도 어려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바둥거리는 물을 막 마시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그때 손을 뻗으면 같이 물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이제 어른들 말을 들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힘이 없어서 물에 푹 빠져서 축 처졌을 때 그때 가서 끌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이제 구명 보트나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서 돌이키라는 말일까요? 지금 이 유다가 이 살아나기 위해서, 왜요?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위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냐면 이 애굽과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과 손 잡는 것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 내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면 나한테 물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들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손쉽게 의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의지하게 됩니다. 주변이 되었든 내 자신이 되었든.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뿌리치고 세상의 인맥, 자신의 능력, 물질, 권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강한 군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맹렬하게 통탄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다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에 신약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가져야 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거지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기를 주저합니다. 결국은요, 돼지들과 함께 지엄열매, 그것도 돼지들과 싸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는 결단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내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제 종으로라도, 내가 가서 종으로라도 있을 테니까 받아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단하고 돌아올 용기를 얻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요,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믿지 못하든지, 나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든지, 우리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어쩌면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지도 몰라. 돌아가면 현재 상태보다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꼬셔요. 너 돌아가면 너 바보 되는 거야. 한 번 더 부닥쳐봐. 사기 한 번 쳐서 돈 왕창 벌었어. 그때 돌아가. 이것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는 거기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설마 돌아가면 나를 죽일까? 그렇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야. 내가 가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거늘. 신뢰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힘을 얻게 됩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게 주실 그 유산 가지고 가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쓰고 이런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함을 해야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변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물론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뭐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어요. 감옥에 10명의 죄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 감옥을 순시하던 왕이 이 들어온 10명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는 왜 들어왔냐? 너는 왜 들어왔냐? 너는 어떤 죄를 지었냐? 쭉 물었습니다. 근데 9명, 그 10명 중에 9명은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한 명의 또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들어왔느냐?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때 이 왕이 그 10명의 죄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쪽에 있는 9명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다. 그런데 이 한 놈은 죄가 있구나. 죄가 없는 이들과 이 죄가 있는 이놈과는 함께 둘 수가 없다. 그래서 9명은 저 안에다 가두고 이 죄가 있는 이놈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신뢰성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세상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유다는 거절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유다는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애굽의 말탄 자들, 애굽의 기병들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있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레위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것이라는, 두 사람이 만을, 5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사람을 다 감당할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유다에게 지금 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너희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너희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너희 2사람이 만을 감당하는 그런 복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000이요 만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돌아오라고 부를 때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결국 회초리로 징계를 당한 후에야 돌아갔어요.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나로 인해 예배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구원의 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붙잡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홍수, 산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행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징조는 아닐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예심 가족들, 그 가정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거함으로 오히려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되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회개하는 것을 쾌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돌이켜 품에 안김 있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않는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또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구명조끼를 구명보트를 하나님 던져 넣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맞고 힘들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릴 때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홍수로 인해서 지금도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우리가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신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속 깊이에서 고백의 찬양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마음 깊이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